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너는 서판에 기록하여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내 말이 이 땅에 남아 있도록 너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또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라도 가벼운 것이 없지요. 창조주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허술하고 또 순간적으로밖에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러한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그 기록의 내용은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비신앙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괴롭고 어렵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인데 남유다 이 백성들과 왕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외국에서 쳐들어오니 많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남쪽 나라의 강국인 애굽에 의지해서 우리가 저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겠다. 그 이스라엘 나라와 애굽은 붙어있는 나라니까 또 그리고 강대국이니까 저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군세력을 의지하고 외국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나 백성들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결국은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치가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정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이 일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만일에 이 결정에 죄가 있으면 내가 죄값을 받고 내가 만일에 잘했으면 칭찬을 들어도 마땅하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보니까 패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불효막심하다는 것이지요. 패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되고 더럽고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은혜를 모르고 아주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자기 혼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 사악한 무리들을 패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패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이스라엘이 지금 보이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시고 진단을 하고 계신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존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선견자에게 말하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견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선견자나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좀 있었죠.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래서 선지자이면서 또 선견자, 미래에 될 것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선견자죠. 이사야가 이렇게 선견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이사야에게 와서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견자 또 선지자거든요. 정말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러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랍게도 이 하잘것없는 백성들이, 이 더러운 인간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선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당신 입 다물고 있어라. 왜 자꾸 말이 많냐? 뭐 이 나라가 잘 되네 못 되네, 그리고 뭐 애굽을 의지하면 되네 안 되네,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느냐? 당신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나 또 왕이 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동족인데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나라 꼴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도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듣기가 싫으니까 당신은 앞으로 선견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닫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악한 인간들의 이러한 행동이 무서운 것이죠. 이러면 이 나라 망하겠어요? 선견자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식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야 다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망하려고 삽니까? 우리는 망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려고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것이고,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뭐 잘나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뭐 알아야 뭐 얼마나 합니까? 인간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또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창조주 앞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가 살기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초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권력자와 이 백성들은 선지자를 가두고 입을 막아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이 뭐 굉장히 잘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른 것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른 것을 보지 말라. 바른 것을 보지 말라니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바른 것을 봐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치를 할 때에도, 경제를 운영할 때에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이지? 우리가 힘들어도 또 한번 애써보고, 우리는 누구든지 완전할 수 없어요. 어떤 분야에 가도 완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것을 찾아서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양심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놀랍게도 바른 것을 보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바른 것을 보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좀 우리가 좀 거짓말을 해도 좀 봐주고,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좀 봐주고, 좀 그렇게 좀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옳으니 그러니 자꾸 그러냐? 적당히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말을 강하게 또는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힘들게 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을 들어야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강한 어조로 욕도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좀 해라. 부드럽게. 뭐 이렇게 눈 부릅뜨고 그렇게 또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럴 게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당신 선지자니까, 당신 뭐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부드럽질 않아? 하나님의 종이 날마다 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지,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이러냐? 하나님의 사람이 욕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좀 사람들 만나면 좀 기분 좋게 좀 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지, 왜 이렇게 싸납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뭐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것처럼 그러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에요. 이것이 뻔하니까 너무 다급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욕도 해가고 큰 소리도 치고 야단도 치고 뭐 발을 구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이 아니겠어요? 부드럽게 말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부드럽게 말하고 다 서로 차 한잔 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얘기하는 거 다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뭐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뭐 이렇게 입이 거칠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왜 저렇게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종 아닌 것 같아, 무슨 뭐 조포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진짜를 얘기하면 자기들이 찔려서 가슴이 아프니까 진짜를 얘기하지 말고, 옳은 것을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 좀 해줘라. 우리 귀에 좀 듣기 좋게.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망해가는데도 이 나라 잘 될 거라고 얘기 좀 해라. 선지자가 우리에게 좀 위로 좀 해줘라. 야단만 치지 말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편으로는 믿어지질 않고, 정말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이사야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높아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떠밀려 갈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당신은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오히려 선지자에게 충고하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말고 당신, 하나님이 자꾸 당신한테 뭐 바른 걸 가르쳐주고 옳은 걸 자꾸 가르쳐주면 또 골치 아프니까 당신도 말하기 힘드니까 아예 당신도 하나님을 떠나라,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당신도 힘들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신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당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에게서 당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그러면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오히려 선지자에게 충고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아주 사악하고 교만하기가 정말 이를 데가 없는 이런 행동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하고 싶은데 거룩하신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불편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선지자도 없애버리고 바른 말하는 사람도 없애버리고 다 이 불편한 존재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우리가 똑똑하고 다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 정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들은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러한 남쪽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허망한 것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해결 방법과 이 남쪽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해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는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남쪽 유다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나라 망하는 것이고,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생각이 별로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나 바른 것이나 정의로운 것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살자. 뭐 다 그게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봤자 뭐 되는 게 있냐. 또 다수가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남쪽 유다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저는 크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과거에 베트남이 망했을 때 그 북쪽 베트남과 남쪽 베트남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남쪽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졌습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서 남쪽 정권이 졌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베트남이 망했습니다. 군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신학교 복학을 해서 이렇게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망한 나라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그 탈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배에 20명, 30명, 100명씩 타고 그 베트남을 탈출을 많이 했죠. 베트남을 탈출을 했는데 상당수들은 그 배가 가라앉아서 죽고 또 일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예배 시간에 들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자기가 그때 탈출하는 배에 탔었다. 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열흘 20일 지나는데 뭐 도착할 데도 없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전부 야유어 같다.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져서 다 죽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씩 잡아먹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 잡아먹고 그래서 또 이제 일주일 뭐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이상 또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가위바위보 해서 또 한 사람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가위바위보 안 하고 처음부터 잡아먹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 배에 탔으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정말 제가 울었던 게 뭐냐 하면 이걸 살을 뜯어먹어도 머리만은 안 뜯어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머리는 뜯어먹지 맙시다. 그런데 나중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얼굴까지 다 뜯어먹어서 이렇게 해골만 남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구나 다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재산이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북한 정권에서 탈출하셔서 남한으로 내려온 저 탈북민 아들이에요. 북한에서 신앙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정권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남한에서 정착하고 저는 서울에서 지금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입만 열면 공산주의 욕해요. 그거 다 가짜라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3년을 살다 오셨어요. 완전히 사기꾼 거짓말. 위장. 전부 거짓말쟁이들. 우리 아버지는 경험적 공산주의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경험적으로. 사상적이 아니라 실제 공산주의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서울에 내려와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내려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공산주의 욕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 북한 저 사기꾼 집단이라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길 정말 바랍니다. 나라 망하는 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라 망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도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민도가 떨어지니까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옛날에는 5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백성들로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잡아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사야 때와 예수님 당시의 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민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민도가 떨어진다. 민도가 뭡니까? 수준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 정치적 수준, 경제적 수준, 사상의 수준, 영적 수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참다운 선지자도 몰라보고 참다운 지도자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은 자유다. 자유지요. 근데 그 자유의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유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자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너무 자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민도가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정치적인 민도, 영적인 민도 여러분 높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갈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살기 싫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 싶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다고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게 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도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못 살아요. 안 맞으면 못 살아. 어떻게 안 맞는데 삽니까? 정치적인 성향과 영적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자식이라도 못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난 내가 만일에 내 자식하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영적 성향이 다르다 그러면 저 같이 안 살 거야.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게 다른데? 민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망하는 그런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망하는 수준.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도 계속 그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 산속에 집이나 하나 줘놓고 거기 좀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TV 프로 몇 개 딱 보는 거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봅니다. 한 주도 안 빼놓고 봤어요. 한 주도 안 빼놓고. 그거 볼 때마다 늘 소원이 생겨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데 나 거기 들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뭔가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이게. 민도가 안 맞아. 민도가 안 맞아. 제가 과거에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열심히 했었습니다. 40대 때. 한참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민도를 보니까 아주 부정부패가 아주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40대 때 한참 젊었을 때
그렇게 제가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너무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기꾼 집단 같았고, 그래서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이 정말 아까운 돈 이거 내가 이렇게 갖다가 하는 건데 이 전부 이게 도둑놈들 천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빈부격차가 더 심해요.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가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거짓투성이. 사기꾼 같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이게 정상적 사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래서는 또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는 민도가 주님하고 맞아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이 땅을 다 쳐다보니까 오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자 성자여 이제 당신이 이 땅에 내려가시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하시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셨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고 못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 저 인간들 저렇게 더럽고 바른 거 싫어하고 지멋대로 살고 다 이런데 저것들 위해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일에 소설을 쓰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도가 떨어지면 참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늘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민도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역적인 어떤 생각, 또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성향 이것만 주장하다가 나라 말아먹어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점점 민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높아져요. 나는 어느 도 출신이니까 나는 그쪽 편이야. 나는 어느 도 출신이니까 나는 무조건 그쪽 편이야. 이런 생각은 그건 뇌가 썩은 거예요. 뇌가 썩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은혜스럽게 진행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영적 수준이 올라가시고 또 문화 수준도 올라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민도가 높아지고 민도가 높아지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도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무신 한 켤레만 주면 다 고무신 준 사람 찍어줬습니다.
그게 민도였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는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뭘 사갖고 옵니다. 안 받는다고 그래도 두고 갑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받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선거 때가 되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집 그 현관에 뭐가 많아요. 뭐 음료수 음료수 이런 게 쭉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 그 여기다 왜 두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1번 누가 갖다 놓은 거야? 그 2번 그 누가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고 쭉 갖다 놨어요.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 싫다고 그래도 다 두고 갔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왜 빨리 드시죠? 선거 끝난 다음에 먹을 거야. 지금 먹으면 혹시 양심에 또 그 사람 또 찍어줄까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길까 봐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고 그렇다고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안 되고 끝난 다음에 먹을 거야. 우리 아버지의 민도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아들인 저도 민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민도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